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12번입니다. 성시교독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함께 해주시기 주여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4절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싱그러운 5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우리 희성교회 각 가정들을 살피시사 갈등과 외로움, 궁핍과 아픔은 다 떨쳐버리고 사랑과 찬송,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율과 교훈으로 양육하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의 무릎으로 키우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늘 성심으로 가르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이 나라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가의 안보와 미래의 희망을 떨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국가를 건설하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주님의 사랑을 받아 힘차게 성장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추구하여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희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태웅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희성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 주간 가뿐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주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희성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지낼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양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온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온 세상의 전쟁과 질병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이빈 청년이시죠? 네, 어디 계신가요? 잠깐. 네, 김이빈 청년. 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시고 나면 가시지 마시고 저를 꼭 만나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가실 때 우리 교사분들을 만나시면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부장단 원래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5월 16일, 17일 양일간 교육자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 성경 강좌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어진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짱!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등 최고. 교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이 시간에는 근속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 국도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기성교회 교회학교 근속교사 초창식 있겠습니다. 먼저 20년 근속교사입니다. 김정현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천천히 나오세요. 근속회 20년 근속 유튜브 교사 김정현 집사. 위 사람은 소속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근속하며 교회학교 성장과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모범과 헌신을 취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21절.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성교회 교회학교 교장 박태웅 목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10년 근속입니다. 김유민 집사님, 개인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시고 대신 우리 김누리 전도사님께서 대신 수상하겠습니다. 근속회 10년 근속 중등부 교사 김유민 집사. 위 사람은 소속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10년 근속하며 교회학교 성장과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모범과 헌신을 취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21절.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성교회 교회학교 교장
박태웅 목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함께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순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잠시 앞자리에 잠깐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나와주실래요? 성가대에 있는 우리 부장님들도 다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나오시죠.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고, 우리의 최고의 이웃은 바로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축복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앞으로 오시고, 네, 한 두 줄씩 쓰세요. 두 줄씩. 네. 네, 앞으로 다 보이게. 네, 복음의 최전선에서 희성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 그리고 이 땅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을 하는 일꾼들을 기르고 세우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축복송을 반주에 맞추어서 부르면서 우리 교사 스님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크게 불러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뿌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아버지,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발전을 가져다 주죠.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을 동물에 비유해서 4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동물은 이런 것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쥐, 사자, 그리고 원숭이, 이 4가지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유형은 이런 겁니다. 갈등과 논쟁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주장이 뚜렷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타인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가혹하게 굴거나 비아냥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쥐입니다. 쥐는요, 순응하고 추종하는 스타일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순응해주고 추종해주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겸허함과 인내심이 보입니다. 참 겸손해 보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비춰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 전형적인 리더, 모든 걸 통제하는 리더형의 소통인데요. 태도를 아주 확고히 하고 책임도 질 줄 알고 계획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기도 합니다. 완전 리더인 거죠. 이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독단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원숭이는 이런 겁니다. 협력과 친구로서의 소통. 협력하는 것과 친구로서의 어떤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온정과 배려의 아이콘이죠. 이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부적절한 친밀감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티라노사우루스입니까? 아니면 쥐? 아니면 사자? 아니면 원숭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어느 것도 여기에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고 나쁘고의 어떤 그런 정답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다만 내가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상대방은 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뭔가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는 있겠죠. 융통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파악하고 그리고 나를 알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줍니다. 인간관계도 발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세상이죠.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많은 걸 듣고 보고 알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어도요, 그 앞에 계속해서 광고가 지나갑니다.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요, 계속해서 광고가 바뀌죠. 그냥 계속해서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뉴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 혼란스럽죠. 어느 게 맞는 건가? 어느 게 옳은 건가? 어느 게 틀린 건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정보 속에, 많은 지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아직도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 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공포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요 이렇게 옆에 앉아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되지만 그때 처음 그렇게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요 누군가 저기서 걸어오는 것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비키게 되거나 아니면 움츠러들게 되었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게 그냥 두려움이었죠. 그런 뭔가 공포의 시간을 지낼 때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이 뭘까요?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 개발이 되나? 언제 그게 나오나? 그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다 기다렸죠.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요, 늘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더 낫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줄 무언가를 우리는 늘 기다리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 역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종일 기다립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종일 기다립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교훈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선하고 정직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진리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오스 기니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사회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객관적 진리 혹은 절대적 진리를 신봉하는 사람은 이제 원시인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리에 대한 확고한 관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진리는.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리죠. 근데 그 진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요, 그 진리의 위기가 올 때 두 가지 위기가 함께 따라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품의 위기고 다른 하나는 윤리의 위기예요. 그렇게 모든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 성품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 윤리의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품의 위기란 이런 겁니다. 성품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내면과 겉사람, 이 겉사람이요,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렇게 외식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게 문제라고, 잘못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위기가 오게 되면 그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품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윤리의 위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학에서는 무엇이 악이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실제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언가 어느 것이 나쁘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윤리의 위기는요,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윤리적인 문제가 숨겨졌어요. 여러분, 윤리의 문제가 차별의 문제가 되었어요. 윤리의 위기입니다.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게 차별의 문제로 뒤바꿈해버린 겁니다.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위기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만남을 우리가 원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진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매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이따금씩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려 볼 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지식에 취해서, 말들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배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누가 배울 수 있죠? 오늘 말씀에는 온유한 자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는 사람. 모든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신다고요? 온유한 자를 가르치신다고요. 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가 싫으면 어디도 안 가요?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여러분. 내가 싫으면요, 천국도 안 가는 시대래요. 그만큼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 생각, 내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눈과 귀를 여셔야 돼요. 그 통로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한 사람 스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나머지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스승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한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누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건요, 나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다르니까 불편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다르니까 뭐가 다른 건지, 왜 다른 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에 대한 배움이 일어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피해버리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겠죠. 불편한 사람을 배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런 배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한 겁니까? 개미를 보고 배운 거예요. 얼마나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지.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열심히 모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조차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배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물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렇게 배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여시되 배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상욱이라고 하는 경희대 물리학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김상욱의 과학공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신기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주가 텅 비어 있대요. 지구를 모래알갱이 하나라고 하면 태양은 오렌지 크기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모래알갱이 하나와 오렌지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6m래요. 6m. 그렇게 줄여놓으면 6m.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곳과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여러분 알파 센타우리라는 곳의 거리, 태양을 중심으로 몇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다른 항성계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모래알갱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오렌지로 설명을 하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여러분 1600km 떨어져 있대요. 가장 가까운 항성계가. 그럼 여러분 그 1600km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렌지만한 태양과 모래알갱이 몇 개 사이에 1600km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주변에 물질이나 부를 만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 자체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죠. 이렇게 넓은 우주 가운데, 텅 비어 있는 우주 가운데 우리가 뭔가 물질을 만났다고 하면 그건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더구나 생명체는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거랍니다. 내 주위에 생명체가 있다는 건 이건 놀라워해야 할 일인 거죠. 더구나 그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같은 종을 이렇게 만났다는 건 기적이다 말을 합니다.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주적인 이유다.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주적인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배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배움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배움의 눈으로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움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입니다. 배움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배우게 되면 우리가 풍성해지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배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기쁘죠. 테니스를 제가 예전에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공이 생각대로 잘 안 맞더라고요. 공은 날아오는데요. 열심히 쫓아가서 치려고 하지만 잘 안 맞거나 아니면 빗 맞아요. 그러면 공이 엉뚱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손만 아프고요. 팔만 아프고요. 공이 잘 안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공이 라켓의 정중앙에 탁 맞아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그 느낌이 얼마나 여러분 쾌감이 있습니다. 쾌감이 아주 기쁘죠.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이처럼 기쁨이 뒤따르게 마련인 겁니다. 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죠. 근데 이 배움에도요,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그 배움에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배우는 것은 안 됩니다. 배움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하셨죠. 언약과 이 증거를 지키려면 언약과 증거를 아는 게 우선이에요. 언약과 증거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가 임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삶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나머지가 바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봉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지혜는요, 사기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물질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후탁교인이라고 한대요. 후탁교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후탁교인. 주일 아침이 되면 성경을 찾아서 먼지를 후 불고 손으로 탁 치고 옆에 끼고 오는 교회를 후탁교인이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게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배움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배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의 배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배움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르치는 교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그 중심에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